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네요. 예. 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주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일대기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다든지,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을 텐데 여기 보면 어떤 굉장히 사소한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은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놓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슈들도 여기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도 한 줄로 처리하든지 아예 적혀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면 이 기록들이 다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완벽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데는 완벽한 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쭉 가는데 이 갈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발자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많이 알고 늘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들 통해서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었죠. 그죠? 창세기 1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 믿음이 뭔지, 우리 믿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요. 그죠?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믿음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오셨네. 어떻게 다 맡기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할렐루야. 이제 많이 컸군요,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자, 중보를 해주세요. 기도로 이제 기도를. 주님.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뭔지를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 아닌가?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총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계속 배워봅시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출애굽이라고 붙였어요.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하죠. 나중에 예수님도 출애굽을 해요. 예수님이 2살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헤롯의 그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죠. 그죠? 헤롯이 죽은 줄 알고 돌아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죠? 출애굽. 자,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믿음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게 없으면 믿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약속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믿습니다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약속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요즘에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바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상속자. 자,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죠? 지금 당장 아파트 한 평도 없는데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어찌하든지 한 평이라도 차지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아닌가요?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그죠? 다 이 땅에서 발붙일 그 한 평의 땅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번 주 우리 이병헌 씨가 죽었다는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죠?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예. 성경에도 악인이 부자가 되고 악인이 흥왕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실 올해가 들 때만 해도 2014년 시작할 때만 해도 유병헌 씨 가문에 그죠? 예. 도대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인맥과 그 모든 정계의 모든 끈과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이런 몰락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4월 16일 날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들이 과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루아침에 망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악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상속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소유에만 집착을 해요. 그죠? 소유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냐? 이게 과연 그 땅을 상속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게 진짜 누구의 영향력 속에서 운영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누가 예. 내 것이 아니라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갖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계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계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반응하고 그죠? 정리하고 떠났단 말이죠. 아니 마음이야 얼마나 복잡하건 말건 그 안에 불신이 있건 말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건 말건 간에 어쨌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생에 그것을 결론 지었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움직였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까지 갔어요.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인 데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가나안을 지배하던 그러한 강력한 그런 통치의 중심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까지 갔었어요. 수도죠, 수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다리셨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다고요. 그곳에 오니까 믿음으로 그곳에 오니까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갈 때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예.
이게 계속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차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주저앉거나 의심하거나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가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예.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예, 어깨. 예, 어깨. 어깨.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실제로 어깨처럼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한 산의 이름은 에발산이고요. 그 한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요. 이 두 산이 이렇게 어깨처럼 딱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우리는 어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아저씨들이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깨 하면 세겜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 이 어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어깨는 짐을 지는 곳이죠, 그죠?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 아멘. 자, 계시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단절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가 과거의 삶의 방식을 정리해야 돼요. 네,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도 계속 이 과거를 고집하면, 그걸 빨리빨리 내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면 우리가 못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데라처럼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예.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예.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올해 도대체 쓴물을 얼마나 먹어야 이걸 내가 정말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사람이 말이죠, 막 도박을 해요. 예. 막 돈을 많이 잃어요. 그럼 이 짓 안 해야 되겠다. 예. 근데 또 돈이 좀 생기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죠?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옛 삶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떠나지 못하면 믿음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떠나야 합니다. 아비, 친척, 자기 본토,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합니다. 도박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지금 또 막 서울에서 엄청난 그러한 또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서울의 저 잠실 운동장을 완전히 카지노로 바꾸려고 하는 내국인들, 카지노 산업이 요새 굉장히 부흥하나 봐요. 예. 예. 뭘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뭐가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될지. 거기 조형물이라고 하나 세워놓은 거는 조개를 품은 진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전시안이던데 그게 왜 진주를 품은 조개인지 모르겠어요. 조개를 품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품은 조개. 제가 보니까 전시안이야, 전시안. 그래서 카지노장을 만들어 놓고 10조를 투자하겠대요, 우리나라에. 10조.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거지.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카지노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미쳤어요, 그죠? 이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용산에도 뭐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 그거 여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반대하고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마사회가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 우리는. 어쨌든 좋은 일 많이 한다. 우린 돈 벌어서. 그러니까 허락을 해달라. 할렐루야.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그러십니다. 자,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벌써 우리가 12장에서 벌써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첫 번째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그는 여행했다고 그랬어요. 여행. 장막을 치고 여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붙박이로 눌러 앉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움직여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움직이는 삶이에요. 두 번째, 그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예배지요.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몸에 배워야 합니다. 이 여행이 몸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몸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툭툭 털고 다시 텐트를 접어서 다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붙박이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할 때도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자기의 언약의 교회를 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툭툭 뽑아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모든 텐트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다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앉는 자리도 딱 정하고 그들이 진을 칠 자리도 정하고 행진하는 방향도 정하고 순서도 다 정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도 다 가르쳐 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서서히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75세에서 100세에 이세를 낳았지, 그지? 이삭을 낳았죠. 예. 그럼 몇 년이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예담아?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 75세에 떠났어. 25년, 그지? 25년. 예. 그 다음에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그죠? 그 다음 이삭을 언제 갖다 바쳤어요? 예. 30세쯤에 아마 갖다 바친 것 같아. 그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었어요. 그럼 그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55년 걸렸어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뭐 하란을 떠난 걸 생각하면 더 오래됐겠죠. 55년, 60년, 약 70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한 70년 정도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체에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모습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한 70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70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불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의 그 씨를 하나 얻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이현희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17년? 예. 17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7년 전에 지금 믿음이 좀 자랐나요? 안 자랐어요? 자랐지. 예,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 경륜은 오래 쌓이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자라지 않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뭐 한 50년 평생을 교회 살았다고 그러는데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안 자라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예.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은 믿음이 자라셨어요? 안 자랐어? 예, 보면 알죠. 예, 자기를 보세요. 잘 봐야 돼.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죠? 실패도 하나의 경험인데 실패를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죠? 실패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그래 봐야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직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해봅시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믿음의 길을 정말 이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딱 길을 들어섰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었어요. 그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근이 정말 이렇게 한번 휩쓸기 시작하면 물도 없고 진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하루에 한 끼 먹다가 진짜 그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기근이라는 걸 경험을 잘 못 해봤죠. 그죠? 배고픈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린 배고픈 걸 느끼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예. 뭔가 좀 배가 고파야 음식도 맛있게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린 배고픈 걸 느끼지 못하는 게 이 저주예요. 그죠? 우리의 저주예요. 예. 근데 이 기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짜 먹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를 악물고 금식같이 하면 한 40일도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과연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곡기를 끊고 한 달을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도 한 40일 금식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데 이 기근이 오면 한 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이 기근이 왔다 이겁니다. 예, 기근이 왔어요. 예,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장밋빛 인생이 쫙 펼쳐져 있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푸른 초장을 거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자유다. 그러고 홍해를 쫙 건너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탬버린 치고 막 해변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딱 돌아서서 들어가니까 광야길이 나오는데 거기는 물 한 모금 없는 광야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3일을 가고 나니까 우리를 뭐 구원한 하나님, 바다를 가른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물 내놔라 이거예요. 물 내놔라 이거야.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냐 이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여기 보면 그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끼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도끼마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예요. 명사형이에요. 도끼마조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은 테스트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단한다는 게 그런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도끼맨은 뭐냐면은 테스트를 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어떤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이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줘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싶지만 돈을 줘봐야 그 인생 망가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주시겠어요? 그죠? 네.
사람들은 다 잘되고 흥하는 걸 원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주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있으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지? 예. 그 똑똑하면 또 망가진다고요. 교만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직도 그 안에 그것을 담을 만한 연단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이제 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우리를 당연히 빚으시고 깎으시고 만드시는 절차를 반드시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렵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들, 이거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검증된 성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빨리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뭔가의 돌파가 일어나서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내가 이 땅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그랬는데 굶어 죽었어. 결론이.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아주 불쌍하겠지만은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약속이 다 공수표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 믿음이 생겨요. 이 기근 속에서도 이 기근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나중에. 예? 예.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 믿음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와도 이 기근으로부터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걸 우리가 보죠. 그죠? 예. 믿음의 조상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예. 자, 믿음의 사람도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이 기근은 결국 아브라함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할 만한 그 믿음의 성숙이 없었던 상태예요. 자기가 정말 그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자기 집을 떠날 수는 있었지만은 그 정도 믿음은 되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제도 죽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택할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도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믿음을 발동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어떻게 가다 보니까 세겜 땅까지 왔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기근이 왔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깊은 문제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생기는 어려움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야 해요. 아, 이것이 바로 나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이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돼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딱 죽게 되니까 지금 이 급박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전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갑자기 통장에 돈이 없고 갑자기 막 덜커덕 병원에서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우리 아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 절망이 확 이 환경적으로 찾아올 때 자기 안에 있는 뭔가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또 다른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때 확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기근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애굽은 이집트는 옛날부터 나일강 유역에 그죠? 그 기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들은 홍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아주 곡창지대였단 말이죠. 이 세계에.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을 것이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반응이죠. 그죠? 육체의 반응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기근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의 이 통치가 있는 바로의 통치가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바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숙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점점 두려운 것이 사라져야 돼요. 점점 두려운 것이 사라져야 돼요. 아, 그거는 저기 대단한 성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너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두려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되면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홈스쿨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확 찾아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애들을 또 죽여요. 그죠? 니들이 정말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얘기하면 우리 집 얘기예요. 애들을 죽여요. 그럼 애들은 더 죽죠. 안 그래도 죽었는데 더 죽어. 그죠? 이 두려움에 그죠? 두려움에서 우리는 온갖 말을 쏟아내고 저도 막 그 아이들을 훈계할 때 보면 두려움을 주려고 애를 써요. 두려움을. 어찌하든지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벌벌벌 빵점 받으면 어떡해? 공부하게 만들려고 그지? 두려움을 줘. 이 세상의 방식이죠.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게, 내 자신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헨리 그루버 목사님, 그분의 이런 간증을 보면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 모십니다. 한국에. 근데 이번에는 서울서 집회가 없어가지고. 그분은 뭐 그런 간증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보면 그런 간증들을 해요. 그런 어떤 정글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잠을 자고 막 전갈이 있는 그런 데서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밑에 막 전갈이 우글우글거리고 하나님이 그 막 칼을 들고 있는 조폭들 사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배짱이 좋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한 가지씩 제거하시는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죠?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오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근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한 실수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손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신뢰를 조금씩 더 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확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실체예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실체란 말이죠. 근데 이 실체가 어떻게 자라고 변화되느냐?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맛봐야 하는 거예요. 자꾸 맛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맛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한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라가 예쁘기는 진짜 예뻤나 봐요. 예.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아브라함 눈에 예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바로의 궁전에까지 소문이 난 거 보면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죠? 예, 얼마나 예뻤는지 천국 가면 저는 사라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자,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뒤에 13장에 가면 이 눈에 보는 것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더 보는데,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처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걷는 것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애굽 사람들은 보는데 굉장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걱정하기를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속입니다. 이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런 노골적인 거짓말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누이다. 예. 나중에 20장에 가보니까 20장에 가보니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가 원래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20장에 가면 이제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그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복 누이더라고요. 예, 제가 사촌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복 누이인데 정확하게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 엄마는 다른 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라의 아마 첩이었든지 다른 부인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와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복 누이인데,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그냥 나를 누이라고 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지금 우습게 보지만 이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이방 땅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 당신이 좀 못생겼으면 차라리, 그죠? 예. 아브라함이 이런 여행을 떠날 줄 알았으면 못생긴 여자를 아내로 얻는 건데 그럴 줄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고 예쁜 여자를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주님, 아브라함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예. 두려움에 떨면서 그를 누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 이끌어들인지라 15절에 보면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서 낙타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참 사라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걸 보면 그 배신감이 엄청날 텐데
아닌가? 예.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그죠? 예. 이런 상처를 안고 그 낙타를 쫄래쫄래 그 낙타를 쳐다보기도 싫었을 텐데. 자, 이걸 보면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는 소유물이죠, 그죠? 데려올 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쁜 여자는 뭐 소 200마리, 뭐 응? 좀 안 예쁜 여자는 소 50마리 이런 식으로. 예. 또 어떤 여자는 공짜로 이제 줘도 이제 안 가져간 여자도 있고. 참 심각해요, 그죠? 예.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데 다 그게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안목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보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 보면 엄청 예뻤던 것 같아, 사라가. 자, 그런데 17절. 자, 이 정말 이 요지경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이 믿음의 한계,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가면서 막상 좀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우리의 모든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응? 완전히 상황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믿음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과 엮여가지고 이거는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 낙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말 이 혼란스럽고, 하나님도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겠죠, 그죠? 이게 없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사라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죠?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의 집에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슨 재앙인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마 아픈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 요즘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짜 이런 재앙들이 자꾸 계속되니까 밑에 댓글, 인터넷 댓글을 보면 구술해야 된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죠? 뭐 한두 개의 나쁜 사건이 일어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재수가 없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게 계속 일어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저주를 받나 보다. 아마 이 애굽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뭐가 문제가 있다. 이 뭐가 문제냐. 큰 재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장자가 그냥 죽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재앙까지 임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여정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냥 다 믿음의 길을 가라고 내어 맡겨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주님이 항상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개입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그 어떤 초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걸음마를 배울 때, 그죠? 아이들이 걸어갈 때 걸음마를 비틀거리고 배울 때 놔둡니다. 그러나 절벽 끝에서 그 아이가 쓰러지려고 할 때까지 그냥 그래도 걸어봐 그러고 있을 부모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순간에는 손을 잡는 것이에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신 손을 뻗어서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반드시 제거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에요.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그 노예됨에서부터 풀어내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 그죠? 바로가 이제는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세상이 우리를 꾸짖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징벌하셔요. 그 징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드디어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게 돼요. 얘기하게 돼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한테 꾸짖는다니까요.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꾸짖어요. 니네들은 왜 기도하지 않냐? 니네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냐? 자,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줘요. 네 아내로 데려가서 삼으라. 그죠? 이 정도 되면 좀 얼굴이 뜨뜻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못 살 때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런 가르침을 달게 받아야 돼요. 주님. 자, 그러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같이 내어보냈다고 그랬어요. 줬던 걸 다시 뺏지 않았던 것 같아요. 13장 2절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이게 실패의 사건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두려움이 드러난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팔아먹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이거 괜찮은 장사다, 또 팔아먹자. 그래서 또 한번 팔아먹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일부러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악이 드러난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가 드러나고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 한계가 드러난 이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를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겠지만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그런 실패와 내 그런 좌절과 내 그런 한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예? 이게 율법의 길과 은혜의 길이 다른 것이에요. 이상하죠? 참 신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실패,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조차도,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넘어짐을 은혜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입니까?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죠? 그렇다고 자꾸 넘어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궤도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까지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거기서 다시 기도를 회복한 것이.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걸 걸어가자마자 걸어가는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약속하건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나옵니다. 예. 이 산만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드러날 때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나 이 정말 믿음 없음, 나 이 누추함,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초창기에 겪었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그 믿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노량물을 가지고. 이건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이 자기의 정말 그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누리는 그런 은혜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뭔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같이 가는, 그게 참 그게 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좀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확 올라가는 것 같더니 이번 주에 이제 믿음으로 이제 쭉 한번 이제 또 쫙 우리의 연약함을 또 쫙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드러내시겠지만,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계속 다루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그게 있구나. 내 안에 음란이 있구나. 내 안에 탐욕이 있구나. 내 안에 야망이 있구나. 내 안에 거짓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있구나. 없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불러 인정해 주실 뿐이지 내 안에 있구나. 이제 이걸 이제 다루어 가자 이거죠. 겁낼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한 가지 한 가지 다루시면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찔러도 기근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단단한 벽돌, 튼튼한 벽돌 되지 않으면 이 위에다가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높게 지은들 뭘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텐데, 그죠? 우리 건축 많이 하시니까 우리 최경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벽돌 집을 지을 때 그 벽돌을 강도 테스트를 하나요? 하겠죠. 그죠? 예. 그 강도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기둥,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 세울 때 반드시 강도 테스트 하죠? 하나요? 제가 건축을 안 해봐가지고. 하나요? 우리 여기도 건축이잖아. 하나요? 예, 하죠. 그죠? 그거 안 하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어떠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라는 게 뭡니까? 환난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힘 아니겠어요? 그죠? 그 견디는 만큼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강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이삭 한 사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강도를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 낭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소망 없는 자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원래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 안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꽉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평생 죽는 것의 종로로 돼서 그것에 모든 것이 묶여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벽돌을 만들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이번 주간도 우리가 만들자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들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풀어놓으시고 다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정해 주신단 말이죠. 이 조정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번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툭툭 쳐주실 때 그럴 때 고집스럽게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것이 있네요. 내 안에 아직도 음란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세력을 주님 재앙을 내려서 파하여 주십시오. 나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이 계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것들이 살아있네요. 내 안에 이 혈기들이 살아있네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자아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살아있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었던 건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계속 기절시켜요. 기절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안 깨어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 좌절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주님, 낭망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력을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을 아세요. 우리 자신에게 촉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질그릇뿐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쪼아봐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치사함이 드러날 때, 주님, 당신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생각이 나든지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었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실망케 했다든지,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 주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우리가 느낍니다. 정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번 주간도 우리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우리에게 정말 노역시키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만드는 주님, 이 바로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바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깨트리셨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바로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우리를 억압하는
이 세상 세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쳐주십시오. 주님이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이 이 권세를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정말 이 한 줌에 정말 이 대가들, 주님,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이 지참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사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지참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 얽히고 복잡하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 혼란을 주님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 빛으로 오십시오. 빛으로 오십시오. 어떻게 주님 다시 주님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 다시 이 믿음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이 궤도를 벗어났는지,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자꾸 이 궤도를 벗어나게 만드는지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후대하여 주신 주님, 정말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용서와 기쁨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긍휼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애들을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주님을 쫓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드러난 것들을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번제단 위에 다 살라버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 오히려 주님 이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재난을 받습니다. 주님,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님 정말 꾸짖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주신 비전과 모든 영광은 팔아버리고 주님, 헛된 재물을 손에 붙잡고 주님,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주님,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 땅에 많은 죄가 있는 이유는 주여, 우리가 죄 본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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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주님, 이번 주간도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십자가로 제거하시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서 주님, 두려움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에 붙잡혀서 오직 사랑의 주님 그 줄에 매여서 주님 섬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끝내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를 끝내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주님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